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20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죠.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경험이 자신의 삶을 좌우하는 전부였지만 구원받고 나서 주의 백성이 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씀을 살아내는 그 믿음을 배운 것이죠. 오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신 이 가나안 땅이 바로 그렇게 살아야 할 성도의 삶의 무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약속해 주신 이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죠. 이미 강력한 가나안 원주민들이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불신의 가치관과 엄난한 문화들을 만들어내고 그 가치관 안에서 살아왔던 땅입니다. 죄로 물든 땅이죠. 악이 관영한 땅이에요.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새로운 땅으로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멸하라는 헤렘 전쟁을 명하셨고 이제 이스라엘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 땅의 문화를 바꾸는 일이에요. 그 땅의 거류자를 바꾸는 일이에요. 그 땅의 가치관을 바꾸는, 송두리째 바꾸는 일종의 거대한 변혁의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야 할 대상은 출애굽 2세대예요. 이 세대들은 태어나 보니까 어디였어요? 광야였어요. 그 보고 배우고 자란 것이 광야의 경험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은 생소한 땅이죠.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땅이고 그 땅에서의 삶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 분명합니다. 백성들만이 아니에요. 이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지도자의 사명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에게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오늘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를 수종드는 역할이었잖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셨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 방식은 기적과 이사와 지팡이를 통한 수많은 체험들이 허락된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모세의 역할은 거기까지고 이제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 그 돌판에 새겨진 말씀과 또 그 외에 주신 언약의 말씀들, 이제는 그들이 기록하여 볼 수 있는 분명한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약속의 땅에서 한 번도 살아내지 못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믿음의 삶을 시작해야 해요.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찌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라,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을 몇 번 하셨을까요? 적어도 3번입니다. 6절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죠? 7절에는요 더 강조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9절도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것도 모자라서 덧붙여주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3번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말을 덧붙여 주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강한 사람에게는요 강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담대한 사람에게 왜 담대하라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3번이나 4번이나 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당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할 정도로 여호수아가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여호수아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생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고 따라왔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보다 강하고 큰 원주민들이 떡하고 버티고 있는 땅이에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웰컴 투 이스라엘, 웰컴 투 가나안, 현수막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 아니잖아요. 그 가나안 10족속, 압축하면 7족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수많은 부족 국가를 이루면서 이스라엘보다 강한 무기와 군사력과 수없이 많은 전투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부족 국가들이 한번 들어오기만 해봐라 라고 벼르고 있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두렵지 않을 수가 없죠. 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사실 가나안도 가나안이지만 여호수아가 인도하고 들여보내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들이 누구입니까? 40년 내내 틈만 나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이 세웠던 모세에게 원망하고 대들었던 목이 곱고 패역한 족속들이에요. 누구보다 여호수아가 곁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제 자신이 해야 되거든요. 모세가 감당했던 그 수많은 원망들, 참아내었던 이들의 패역함과 불신앙과 불순종과 완악함을 이제는 자신이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서의 서론부터 초두부터 3번이나 4번이나 5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을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용사는 타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용사를 만들어 가시죠. 두려움과 약함 가운데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담대함으로 이끌고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격려, 그런 위로, 그런 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비드19라는 정말 지난한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정류의 세계를 우리는 또 내일 걸어가야 합니다.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어떤 변종이 또 생길지도 몰라요. 이미 국민의 70%가 다 접종을 끝낸 이스라엘이 다시 확진자가 창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두려울 수밖에 없는 시절, 약하고 떨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짓눌리지 마시고 두려워할 수 있지만 놀랄 수 있고 떨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이 현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무릎을 세워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충분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득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담대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시면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 하나님을 의미하는 내가라는 이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시는지 한번 주위에서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라고 되어 있죠. 3절에는 이 내가가 2번 나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그러죠. 5절에도 2번 나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 6절에도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9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모두 7번 나와요. 내가. 직접적으로 내가 줄게, 내가 하겠다, 내가 약속한 것 아니냐, 그러니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7번을 강조하시고 간접적으로 여호와께서 친히 하신다는 표현까지 합치면 이 짧은 본문 안에 무려 10번 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표현이 반복되어요. 무슨 의미죠? 지금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뿐이겠습니까? 가나안의 운명, 이 세상의 운명,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두 하시죠. 누가요?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대요. 내가 그 땅을 줄게. 내가 너희들을 그 땅에 들여보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라고 말씀하시면 누가 그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놀라지 말고 떨지 말라는 거죠. 지도자가 바뀐다고, 환경이 바뀐다고, 내가 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뀐 지도자의 환경을 허락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의 때가 끝났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450년 전에, 400년 전에 그죠? 약속하신 것이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고 또 그 어간의 시간을 다 합치면 적어도 45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그리고 얼마 전 모세에게도 다시 확인해 주었던 그 약속의 땅, 그 땅을 이제 너희들에게 줄 때가 되었다. 내가 주겠으니 환경이 변하고 지도자가 변하고 너희들의 모든 것들이 변한다 해도 역사를 주관하고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 계획을 당신의 능력으로 실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겠다고 하니 바뀐 지도자 때문에, 바뀐 환경 때문에, 너희들 앞에 떡하고 버티고 있는 대적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우린 연약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여호수아에게도 적어도 5번, 6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면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 설득과 또 그 말씀의 주심과 위로하심과 격려가 필요하겠습니까? 급격한 삶의 변화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린 알고 있죠. 아무리 힘을 내려고 해도, 아무리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아무리 담대하게 마음을 먹으려고 해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할 현실이 그리 만만치 않는 것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만치 않는 이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는 현실이 분명하지만 이 현실을 누가 붙들고 있다고요? 내가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참 무능하고 우리는 참 힘이 없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흩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허공에서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뱉어내신 말씀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사실로 실행되고 우리 눈앞에 실체로 드러나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답이 없어 보이고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는 어느 날 길이 보이죠. 그리고 어느 날 복이 만들어지죠. 이제부터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내어야 하는 가나안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모세의 지팡이도 없고 그 모세의 얼굴에 서려 있던 여호와의 영광을 비추어 주는 영광의 광채도 없고 오직 무엇 하나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들고 그 미지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러나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가는 것이 모세의 지팡이보다 훨씬 능력이 있고 모세의 얼굴에 잠시 동안 서려 있었던 여호와의 얼굴을, 여호와의 광채를 비추어주는 그 신비한 광채보다 아무런 영광도 없어 보이고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이는 돌판에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는 자에게 그 말씀이 그 어떤 능력보다 힘있는 주의 백성들의 능력이 되어서 없던 길을 만들어내고 보이지 않던 복을 우리에게 생기게 만드는 능력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통일한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죠. 7절, 8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의 백성들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때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잖아요. 모세의 지팡이는 이제 없어요. 그 지팡이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던 능력의 종도 이제는 죽고 없어요. 뭐만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말씀 하나 달랑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 말씀 하나 있는 것으로 주의 백성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놀라거나 떨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큰 표징이 뭐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죠. 오늘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 어떤 말씀을 주신다고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무엇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가장 선명한 마크예요. 가장 선명한 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죠? 말씀으로 함께 하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포도나무 비유의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자,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주님이 어떻게 설명하세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다르게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여 주신, 또 우리에게 분부하여 가르쳐 주신 그 모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에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고 하십니까? 주의 말씀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쉬지 않고 끊임없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일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소망이 생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말씀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죽을 것 같은 사람도 다시 한번 살아봐야지라고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는 믿음이 생기고 다시 한번 해보자는 용기가 생기고 기도할 마음이 우리 안에서 솟구치는 이유도 그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신앙생활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심령에 진리의 말씀이 들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는 자와 같아요. 살았으나 죽은 자와 방불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희미하게나마 들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고 있다면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코로나19보다 그 무엇보다 두렵고 떠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어떤 돈과 어떤 지위와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이 들리지 않는 것을 대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이 보기에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고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 없어서 낭망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귀에 세미한 주의 음성이 들리고 있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살고 계시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맺히게 하시는 의와 생명의 열매들을 여러분의 몫으로 누리고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가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깊은 데로 하면은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에서 맛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응하는 형통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현실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이죠. 현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현실을 붙들지 않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요. 말씀을 멀리해요. 말씀을 멀리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저 신 정도로 내가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는 전능하신 분 정도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시는 생명의 길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모른 채 그저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종교적인 습관으로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했죠. 양식을 먹지 않으면 배고프지 않습니까? 우린 때가 되면, 끼니 때가 되면 다 밥을 챙겨 먹죠. 배가 고파서. 그처럼 주의 백성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타는 목마름으로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갈구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율법을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은 그렇게 살라고 들여보내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내가 주는 기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실 때 군사 전력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작전 회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무기를 전하러 가서 빌려오고 저런 무기를 전하러 가서 사와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너는 내 입에서 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딱 하나 요구하셨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살라.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경 말씀만 읽으라는 뜻이 아니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라는 뜻입니다. 세상 일에는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목숨을 걸면 안 돼요. 세상 일에는 그저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그저 성실히 사시면 돼요. 근데 목숨을 거시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요, 성실한 정도로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의 실존을 다 걸어야 돼요. 그게 주야로 내 율법책을, 내 말씀을 묵상하라는 뜻이에요. 묵상이 뭡니까?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고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그 말씀의 뜻을 묻고 또 되새겨서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 때까지 그 말씀이 내 삶 안에 육화되어서 내 피 속에 내 모든 생각과 의식 속에 녹아서 배어지고 스며들어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내 생명을 말씀에 거는 것이 율법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저 정적으로 눈을 감고 이 말씀을 명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주신 단 하나의 무기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딱 하나란 말이에요. 그 말씀에 생명을 걸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살립니다. 없던 길도 만들어내고요. 없던 복도 생깁니다. 말씀의 생명을 걸 때. 다른 것은 생명 걸지 않아도 됩니다. 열심히 사세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우리의 생명을 걸고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말씀을 지켜낼 때 그 가나안 땅에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먹고 마시는 세상 나라와 다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허락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세워집니까?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 맡기는 주의 백성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들에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들을 흔들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누구죠? 말씀의 생명을 거는 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내어 맡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이런 인생들을 돕지 않겠습니까? 어찌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길을 간섭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을 어찌 하나님이 팔짱 끼고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 사람을 어찌 그냥 구경꾼처럼 하나님이 방관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신자의 복입니다. 너무 약삭 빠르지 마십시오. 그냥 미련하게 어리석어 보이지만 죽으나 사나 말씀 붙들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 하나 들려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고 있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너는 이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내가 주고자 하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무엇을 붙들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네 길이 평탄할 것이고 너의 삶에 나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형통함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풍랑이 있습니다. 돌았으면 걱정할 일이 생기고 한 고비를 건너면 또 다른 두려운 일이 생기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 많은 인생 가운데, 풍랑 많은 우리의 살길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사망 가운데서도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묵상을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몸부림치십시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혹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주일 예배의 설교 제목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을 함께 실행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나라로 경험될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십니까? 매일 아침 이 수요 기도회 때 또 들었던 말씀이 그냥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의 남은 한 주간을 이렇게 살아내게 하는 양식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셔야 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 땅은 안식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삶이 되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